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맞아주고 데려가는 삶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오늘 읽다가 지금 약간 삑사리가 나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요, 바울 많이 들어봤죠? 바울. 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울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나중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널리 알려졌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될 만큼 참 많은 활동을 했던 사람, 바울 얘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은 좀 들어보셨어요? 바나바라는 이름도 가끔 들어보셨죠? 그럼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돕는 사람. 네, 맞아요. 도와주는 사람으로 참 위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 성화를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냥 바나바가 이럴 것이다 하고 옛날 사람답게. 그리고 옛날에 그려놓은, 그 중세시대에 그려놓은 성화의 특징은 뭐예요? 삐용, 이거 제가 이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제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아우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예수님 건 특별히 더 이렇게 색깔도 다르고 더 크게 그려놓는 그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그럭저럭 잘 알려져 있지만 바울에 비하면 왠지 좀 덜 알려진 것 같고, 바울에 비하면 조금 더 활약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 알려진 바울과 덜 알려진 바나바. 여러분은 자, 캐릭터 하나를 골라보세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우리 친구들 골라보라고 하면 바울이 되고 싶습니까? 바나바가 되고 싶습니까? 바나바가 되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누가 되고 싶으세요? 바나바. 바울이라고 하려고 했다 바꾼 것 같기도 하고. 바나바 좋습니다. 둘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둘 다 좋아요. 맞아요. 제가 꼭 이렇게 하나 찍으라고 하는 건 좀 억지스러운 적인데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이 만남,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만남이거든요. 이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나바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죠? 사울이 어디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우리 지난주, 그 지난주 계속 말씀 살펴봤는데, 어디 있다가 지금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왔어요. 어디 있었죠? 어느 성에서 바구니로 내려주었죠?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들을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곤란한데, 지난주 말씀인데요. 무슨 성이에요? 어디로 가는 길에 이렇게 됐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 도성에서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제자들이 그를 바구니에 달아 내려줬고, 야반도주, 그러니까 밤에 도망쳐가지고 나왔죠. 그렇게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예요? 사울이 한참 활동했을 때 예수쟁이들 막 돌로 쳐 죽이는 거기 있었고,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고 했고, 다메섹으로 갈 때 예루살렘에서 뭐 가지고 왔어요? 나 저기 예수쟁이들 잡아올 저 편지 좀 써주세요. 제사장한테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떠난 지 얼마 만에 돌아온 걸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게 잘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바울이 자기의 옛날 일을 회고하면서 거기 이렇게 기록을 해놓거든요. 내가 다메섹에 갔다가 2차 조차해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을 떠난 지 3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호기롭게 예수쟁이들 잡으러 갑니다 하고 떠난 지 3년 만에 지금 돌아왔어요. 그 3년 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지난주 말씀 보면 제자들과 며칠 지냈고, 그러다가 갑자기 급 장면이 바뀌어갖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죽이려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도망갔다. 우리가 그거 읽었죠. 근데
사실은 갈라디아서와 다른 이제 서신서들을 이렇게 끼워 맞춰서 그 이야기를 쭉 보면 사울이 눈이 이렇게 됐다가 아나니아 때문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다메섹에 있다가 다메섹에 3년 있다 여기 온 게 지금 아니고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서 전도 활동하고 다메섹과 아라비아를 왔다 갔다 3년 동안 지내다가 비로소 지금 온 겁니다. 3년. 그러면 여러분 뭐가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3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똑같이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그냥 청년으로 몇 년 사셨죠? 30년을 사시다가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를 드러내시면서 공생이라는 걸 시작하십니다. 공적인 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그 생활을 하게 되십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같이 먹고 자고 가르치고 보이시고 전도도 애들 시켜보시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여러분 지금 근데 사울이 거듭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쟁이 잡는 사람에서 예수쟁이가 된 다음에 몇 년을 보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3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마도 사울이 기도하고 말씀 보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예수님과 이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면서 이제까지 자기가 저질러왔던 많은 일들을 다 갈아엎고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치열하게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3년을 보냈다고 하는 그 구절 속에서 아 그렇지 바울도 사도지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다른 사도들과 다름없이 예수와 함께 3년 보냈던 다른 사도들과 다름없이 이 바울도 지금 사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도 그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 씨름했겠구나. 기도하며 말씀으로 배우며 전도해 가면서 그렇게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져가는 시간을 가졌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거듭난 사울도요,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로 빚어져 가는, 그러니까 성장해 가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이제 갑자기 예수님 짱 만나고 눈 멀었다 짱 해서 며칠 그 성경에 지난주에 제가 그 손에 잡히는 시간 동안이라고 했지만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한 3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성숙해 가는 과정이 사울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안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요, 끝까지 점차 성장해 나가는 일을, 성숙해 나가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뚝 떨어져서 말씀과 기도만 보는 삶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전도의 현장에서 자기가 보고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것으로 예수를 전하는 삶을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성숙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낸 사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보세요. 26절 아까 우리 같이 읽었는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기도 지금 3년 동안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제 자기는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왔잖아요. 당연히 누구 먼저 만나서 교제하고 싶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사울을 받아주던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받아주는 거야 도대체? 보니까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왜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떠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쟁이 잡아다 족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감옥에다가 머리채 질질 잡아다가 끌어 넣고 막 죽이려고 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예수쟁이라고 말하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지금 어울리려고 하였으나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요, join, 그러니까 그 무리에 들어가려고, 그 무리의 일원이 되려고 하였다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거 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예수 제자인지 옛날처럼 예수쟁이 잡으러 교회에 들어온 스파인지 우리가 알 게 뭐야? 어떻게 믿어? 하면서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여러분, 바나바 그러면 우리가 바나바라는 이름이 이 사람의 본명인 줄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바나바가 이름인 줄 알았죠?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모양이네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27절 보면 바나바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을 어떻게 했대요? 맞아들였대. 근데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거부하는데 누구만? 바나바만 사울을 맞아들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아들이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 성경 주간 암송 구절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떡떡떡떡 두들기고 계세요? 예, 아무개야, 예, 은겸아, 예, 재겸아, 떡떡떡떡 두들기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건 뭘까요? 떡떡떡떡 하면 누구세요? 네, 음성. 암호를 대세요. 난 모르겠는데요 하고 문을 안 열어주면은 이렇게 안 열어주고 대화하면 맞아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줬다 그러면 뭐예요? 문을 열고 그분을 내 집으로 환영해서 맞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분과 함께 밥도 먹으면서 그렇게 그분을 나의 친구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이제 맞아주는 거란 말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주고 어떻게 했대요? 사도들에게로 데려갔다 나와요. 근데 이 데려가서라고 나오는 단어가 사실은요, 좀 강도가 약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울이 저 바나바 나 여기 멤버가 되고 싶은데 저 친구들이 안 받아주는데 나 좀 어떻게 데려가 주면 안 돼? 그래 가자. 이게 이 정도에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사울은 지금 반포기 상태야. 자기가 엄청 열심히 노력했고 자기의 진심을 다 얘기했는데도 거기서 안 받아줘. 그럴 때 바나바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 일어나. 이리 와. 그래서 손 붙잡고 이리 와. 내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가서 너 예수님 만난 얘기랑 다 해. 그러고서 강권적으로 거의 어거지로 끌고 간다는 정도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여기서 이 일원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너 그러지 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가자고. 가서 너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다 얘기하자고. 그렇게 강권적으로 데리고 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 본 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 사울이 다마스코에서 3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줬대요? 바나바가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실은 오늘날의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은 없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데려왔어. 저 스파이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너는 내 그릇이라고 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저기 3년 지금 전도 신나게 했어요 하고 말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들한테 매우 믿을 만한 사람,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의 이 크레딧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으면요,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면 됩니다. 열매가 좋은데 그 나무가 썩었을 리 없고요, 열매가 썩었는데 그 나무가 좋았을 리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도 좋기 마련인 거예요. 바나바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곳곳에 이렇게 바나바를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가 레위 사람이고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 여기서 이제 바나바의 본명이 드러났죠? 바나바의 이름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별명인 바나바로 널리 알려진 거죠. 바나바, 위로와 간구의 아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딱 대놓고 얘기해요.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착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딱 얘기했는데 그 사람 딱 되고, 그 사람요,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길 축복해요. 누구 편에서 보기에 착하다는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게 될까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내가 안 넣었나? 안 넣었나 봐. 자, 안 넣었으니까 해봅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란 말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삶에 드러나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저는 바나바를 묵상하면서 참으로 이 사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은 이 바나바도요, 맞아주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 바나바의 머릿속에도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던 사울을 봤을 거거든요. 기억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저 사람 용서하고 받아주는 일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받아줬단 말이죠. 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의 그릇이다. 그것을 알게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정을 다 용서로 내려놓고 그를 맞아주고 그를 공동체로 인도해 준 거죠. 이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네. 성령의 열매를 막을 법이 없다. 갈라디아서 5장 보면요, 성령의 열매를 쭉 설명하고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사도 바울도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요,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바나바 같이 위로하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돕는 사람, 그렇게 사람 살리는 사람 되게 하소서. 많은 사람, 지금도 소망 없이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축복하고요. 이 바나바 덕분에요. 바나바 덕분에 사울은 어떻게 된 거죠? 이제 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뒤로 어떻게 했대요? 자유롭게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더 이상 의혹의 눈초리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한 성도로서 이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바나바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이런 일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말을 듣고 쟤 뭐야? 3년 전에 우리랑 같이 예수쟁이들 잡으러 다니던 그놈 아니야? 그놈이 왜 저렇게 됐지?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고, 그리스마 하는 유대인과 말하고 토론하면서 뭘 해요? 주님의 이름을 막 말하고, 안 되겠다, 저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다시금 이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나바라는 사람 만나서 또 좋은 일이 있었고 교회의 일원이 됐고 그렇게 기쁨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또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예전의 동지들, 예전에 같이 그 예수쟁이들을 사냥하러 다니던 그 사냥꾼이었던 동지들이 이제는 예수쟁이가 된 사울을 사냥하러 이제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으로 잘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삶의 무게와 싸워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가 도와줄 수 없고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들 만나게 돼요. 특별히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세상 편에 그냥 서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주님 편에 서서 그 똑같은 문제들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가 누렸던 것, 자기가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반대편에 서 있어야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어요. 3년 전에는 이쪽에 서 있던 사람이 3년 후에 저쪽에 서 있으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 혹시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있는 분 계세요? 이게 우리가요, 그냥 말씀으로 한 줄로 딱 읽으니까 별로 감이 안 오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야, 어떤 동네에 누구들이 너 죽이기로 했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 그것에 사로잡히기 십상입니다. 저 배신자를 처단해야 된다고 지금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아까 찬양 시간에 불렀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랬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어요.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 뜻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예수를 믿었다고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모든 힘겨운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억누르는 그 문제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할 만큼 그 무거운 문제들이 있어도요,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여기서 주저앉았나요? 아이고 어떡해, 나 죽이겠대, 아이고 나 이제 그만할게요, 이랬나요?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고요, 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부정하지도 않았고요, 아우 나 예수 믿었더니 이게 뭐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기가 믿는 예수님, 그분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분 믿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요, 이 나를 찾아온 삶의 모든 문제들을 지금 마주하면서 그냥 온몸으로 그 문제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삶이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한 건 맞지만 그 사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기고 두드려 맞고 배고프고 춥고 결국에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어려움들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삶에.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피하지도 말고 부정하지도 말고 원방하지도 않은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믿고 묵묵히 오늘 하루를 잘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사울은 그 위기를요 혼자 감당하지 않았어요. 혼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려는 소문이 났고 어떻게 됐대요?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보냈대요? 데리고 내려갔대요. 내려갔어? 야, 너 죽이려고 그러는데 빨리 도망가가 아니고 이 사람과 함께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은데 같이 갑니다. 왜? 주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예수를 머리로 몸으로 삼아 주셨다고 했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우리 한 몸 되어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팔이 아프면 아이고 이거 아프네? 얘 필요 없어.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죠. 이 아프면 그냥 온 몸이 그냥 아파. 여기가 아프면 나는 그냥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프고 이거 고치려고 병원도 가야 되고 치료도 받고 열심히 노력하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한 영혼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며 같이 성장해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는 동안에 사울과 교회 성도들이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그 수가 점점 들어갔다. 어려운 순간을 마주하고 서로 함께 해결해가며 이겨가는 그 순간에 누가 일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 그리고 사울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도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나바처럼 맞아주고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량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사람, 탁월한 코칭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봤어요. 바나바처럼 우리 또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들 가운데 사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문제를 피하는 것 아니고 외면하는 것 아니고 담대하게 부딪혀서 3년 동안 해서 안 됐던 일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바나바가 도와줘서 그 힘을 가지고 부딪혀서 인정받고 한 팀이 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한 이 사울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함께 더불어 동역자 되어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요,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고요, 그분을 믿으면서 걸어가는 우리들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수를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나바 그리고 사울, 훗날 바울이라 불리는 그 위대한 사도들이 함께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가며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든든히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시작된 한 주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히 서 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하심이 바나바 같은 삶으로 서고 바울 같은 삶으로 주님 안에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결단하며 그렇게 살겠노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학교와 직장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